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식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누구든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삶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삶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습득해야 하는 습관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삽니다. 그 이유는 부정적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들이 그들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정적 생각이나 비평하는 말이나 비성경적인 행동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반복해서 생긴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꿔서 성경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은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시기하는 습관을 버려야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시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시기한다면 우리는 외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기심에 가득 찬 사람들은 이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은 배아파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고소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심은 사람들을 외롭게 만듭니다. 시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자신의 경쟁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이기주의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시기심을 이겨야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기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행복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회사에 나가는 분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안에 얼마나 많은 정치와 필요 없는 경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을 받거나 승진을 하면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교인들 사이에 다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없지만 서로 인정받기 위해 싸웁니다. 서로 자신들이 옳다고 내가 잘났다고 싸웁니다. 부모님들을 보세요.
다른 집 아이가 상을 받으면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다른 집 아이한테 뒤질까 봐 레슨이란 레슨은 다 시키고 학원도 여러 곳을 보내봅니다. 물론 시기심은 가족들 사이에도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시기해서 그를 살해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시기해서 그의 장자권을 뺏어갔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 반가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서로를 경쟁의 상대로 생각했습니다. 시기심은 어느 관계에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친구 관계에서 우리는 이러한 시기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기심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독이 되는 시기심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음에 3가지 해독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5절 또 19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우리는 시기심이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기심이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19절부터 2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시기심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별로 심각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시기심은 아주 심각한 죄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곳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같은 아주 중요한, 아주 심각한 죄들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시기함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기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심각한 죄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기심이 어떤 파괴적 영향을 주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로 시기심은 상대방에게 큰 해를 줍니다. 시기심은 다른 사람의 평판과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시기심은 다른 사람의 직업과 기회를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시기심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비논리적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예들을 봅니다. 가인은 아벨을 시기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시기해서 그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은 다니엘을 죽이려 했습니다. 시기심은 이렇게 상대방에게 큰 해를 끼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둘째로
시기심은 자기에게도 큰 해를 끼칩니다. 가인은 아벨을 시기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가인도 큰 벌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 에서를 시기해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여러 해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랫동안 죄책감에 눌려 살았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은 다니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다니엘이 나온 사자 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1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시기함은 모두를 멸망하게 만듭니다. 시기심은 한 나라를 멸망하게 만듭니다. 시기심은 한 가정을 멸망하게 만듭니다. 시기심은 한 교회를 멸망하게 만듭니다. 시기심은 한 회사를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시기심이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시기심은 그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뭐 그 정도야. 우리가 시기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시기심이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기심을 이기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6절부터 1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시기심은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은 성령의 역사와 서로 상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시기심이 있는 것을 깨달은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산다면 결코 시기심에 이끌려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한번 기도를 강하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기심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 시기심을 절대로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심이 일어나는 것을 깨달은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세어보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하나씩 나열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배우자, 부모님, 자녀들, 친척들, 친구들, 교회, 집, 자동차, 돈, 건강,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축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받은 축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깨달은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시기심의 해독제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편 기자들은 시편의 서두에서는 그들의 적에 대한 불평과 분냉과 시기하는 마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현재 누리고 있는 축복과 또 미래에 약속하신 축복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사의 말로 그들의 시를 마쳤습니다. 처음에는 불평과 시기함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해 보니까는 시가 감사함으로 맞춰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편지나 시를 써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축복들, 현재 누리고 있는 축복들,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나열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나열하다 보면 우리의 태도는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하다는 생각과 분노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이 시기하는 마음을 없애줍니다. 그러므로 시기함을 없애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받은 축복을 재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시기심을 이기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되든가 세어볼 때 우리는 시기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13절,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는 육체에서부터 오는 시기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우리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행동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해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시기심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기심을 쫓아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 안에 시기심은 저절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사랑이 차갑게 식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의 마음과 그의 관점과 그의 생각과 그의 사랑을 주셔서 시기심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을 쫓아내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해야 하는 행동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기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을 그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을 뿌리 뽑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시기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면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우리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들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와 정반대로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섬긴다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목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19세기 말 영국에는 아주 훌륭한 설교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런던에는 유명한 설교가였던 F.B. 마이어가 있었고 또 찰스 스퍼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04년에 미국에서 사역을 하던 G. 캠벨 모건이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런던의 기독교인들은 G. 캠벨 모건의 설교를 들을 그러한 기대감으로 술렁이었습니다. F.B. 마이어는 그 당시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G. 캠벨 모건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영국으로 돌아와 제가 섬기는 교회 옆에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하자 그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 아담은 나에게 시기심을 가져다 주었고 저는 그것에 잘못된 것임을 알고 바꾸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G. 캠벨 모건은 F. 마이어는 G. 캠벨 모건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교회의 교인들이 G. 캠벨 모건 목사님의 교회로 가는 것이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F.B. 마이어는 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모건 목사님이 돌아온 축하연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일 저녁에는 설교를 하지 않고 G. 캠벨 모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자 저희 마음속에 평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저의 연약함을 도우셨습니다. 제가 심호하는 교회 왼쪽에서는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설교를 은혜롭게 하셨습니다. 교회 오른쪽에서는 G. 캠벨 모건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목사님들에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두 교회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이 저희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세 교회가 전부 다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기심을 이기기 위해 기도할 때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기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습관을 습득했습니다. 저는 운전하고 가면서 어떤 교회 건물을 지나갈 때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세요. 운전하고 슉 지나가니까 오래 기도할 수도 없죠. 근데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한국 교회이든 미국 교회이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교회가 났을 때는 제가 9개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저희 교회한테 아주 딱 좋은 교회 같은데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면은 팔리지 않고 저희가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이 교회도 그렇고 또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단 교회를 지나갈 때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이들로 예수님이 참 구세주인 것을 믿게 해 주세요. 제가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응답되었는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저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압니다. 다른 교회에 대한 시기심은 없어지고 시카고 복음화를 위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시기심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누구에게 가지고 있는 시기심이든 그것은 잘못되고 죄입니다. 그리고 시기심이 일어날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또 지금도 주시고 또 미래에도 주실 그 축복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우리 마음속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시기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기심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우리 애는 이것이 없고 저것이 부족하고 우리 남편, 아내는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평생 불평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시기심이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내가 받은 축복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행동들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시기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심을 이기는 습관을 습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